네, 우리 여러분 모두 다 각자 자기 성경책을 들고 이사야 9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9장에 보면 그 앞에 작은 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9장 성경책에 있는 제목이요. 시작. 평강의 왕. 네, 평강의 왕. 그리고 이사야 9장 1절부터 오늘 7절이 본문인데 그 평강의 왕이 어떻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는지 그 말씀을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그 평강의 왕이신 아이가 태어나는 그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밑에 여러분이 지금 몇 살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부모 아래서 태어날 때 부모가 아이고 이제 여보 배가 이렇게 다 불러서 만삭이 되었구려. 이제 오늘 내일 곧 태어날 텐데 우리 집을 조금 더 더럽게 합시다. 이불이 너무 깨끗하구려. 저 바깥에 가서 흙먼지 좀 가져와서 이불에다가 다 더럽게 칠을 하고 그래도 모자라는구려. 저 시골에 가서 옛날 화장실 냄새나는 그런 데 가면 변을 구할 수 있으니까 한 바가지 퍼다가 우리 대문에 쫙 뿌립시다. 아기가 태어나는데 집이 이렇게 깨끗해서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너무 깨끗해서 도무지 아기를 태어나게 할 수가 없구려. 우리 온 힘을 다하여서 집을 더럽게 하고 말을 더 나쁘게 온갖 시옷자가 들어가는 쌍욕은 다 내뱉으며 앞으로 한 일주일 있으면 태어날 것 같은데 일주일간은 좋은 말이라는 좋은 말은 우리 집에서 전부 다 없애버립시다. 제일 나쁜 말, 저주하는 말. 그리고 얘들아, 우리 집에 아기가 또 한 명 태어날 거니까 너희들은 매일매일 싸워야 된다. 우리 집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면 안 된다. 매일 싸우거라. 피가 나도록 싸우거라. 다리가 부러져도 좋다. 그러면 금상첨화다. 누군가는 다리가 부러져서 기부스하고 누군가는 머리가 깨져서 자리에 누워있고 우리 집에는 불이란 불은 모조리 다 꺼야 된다. 아예 두꺼비 집을 내려버려라. 누구도 불을 켜지 못하도록 깜깜하게 만들어라. 이것이 우리 집안에 새로 태어날 아기에 대한 최상의 반기는 표시다. 자, 그렇게 해갖고 그런 집에 태어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너희들 태어날 때 부모가 그렇게 했었니?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는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한 무리의 사람들을 정하셨습니다. 보세요. 따라하세요. 정하셨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먹고 뭐 만들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또 공부해서 개발하고 그런 모든 보이지 않는 무형의 지식, 보이는 유형의 모든 물질들 다 합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언가를 버릴 권세도 있고 택하실 권세도 있습니다. 그 천하 만물의 주인께서 정하셨어요. 이 사람들을 내 백성들로 구원해내야 되겠다. 그들의 죄와 사망 가운데서 그 저주에서 딱 정하시고는 그 정하신 사람들을 건져내시는, 그러니까 즉 구원하시는, 죄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그 시점, 첫 출발의 날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그러니 기다려라 그리고 때가 무르익기를, 그 아기 예수께서 구원자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가 무르익기를 기다리도록 하셨습니다. 언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조금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때, 그래도 그들 중에 누군가는
나 이렇게 살아서야 안 되겠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그렇게 할 때요? 아니요. 가장 더럽고 추악하고 빛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가장 깜깜한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은 그때가 언젠지 압니다. 왜 아실까요? 따라하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따라하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과 끝이라. 처음과 나중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역사 있지요. 우리 세계사, 국사 뭐 이러면서 역사를 배우지요. 이 땅에서 시작되는 그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끝.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끝날 때 이렇게 될 것 같다. 뭐 세상이 50년밖에 안 남은 것 같다.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북극에 뭐 빙하가 지금 다 얼은 것이 막 녹아가지고 난리가 났대죠. 이상 기온이 한파가 한반도까지 찾아온다고 하죠. 북극곰들, 펭귄들 자기들의 보금자리를 잃어버려서 큰일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구의 수명이 한 50년밖에 안 남은 것 같다. 그렇게 예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를 일이에요. 누구만이 이 지구의 이 온 우주의 수명을 아십니까?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이 보내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딱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담당하실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시는데 가장 깨끗한 시대를 고르신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짙은 암흑이 드리워서 가장 추악하고 더럽고 죄의 종노릇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율법을 준 그 백성들조차도 그렇게 타락하면 그것이 가장 어두운 때겠지요. 그죠? 그래서 기다렸다가 깜깜한 빛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 시대를 골라서 그 지역을 골라서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빛이신 아기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목사님이 처음 말씀 시작할 때 여러분 아이를 태어날 때 누가 우리 집에 불 다 꺼라, 욕만 해라, 이제부터는 막 치고받고 싸워라, 이불을 가장 더럽게 해라, 들어오는 입구에 오물을 뿌려라, 그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고 질문했던 이유를 알겠죠. 그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그러한 대적 가운데 아예 방도 한 칸 없었습니다. 그분이 태어나실 때. 그죠? 왜 없었어요? 그 역사가 그런 역사였어요. 하필이면 그때에 다 자기 본적지로 가서 호적하라, 등록하라. 그래서 만삭이 된 마리아가 자기 본적지로 돌아가서 요셉을 따라서 그거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이름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집도 없이 방 한 칸도 없이 동물들이 우글거리며, 우리는 지금 연극하면서 아름답게 표현을 하니까 멋지게 보이죠. 말구유에 나신. 아니요. 여러분 외양간 가보셨잖아요. 돼지우리 가보셨죠? 개집, 지금은 방 안에서 뭐 개를 뭐 우리 딸 우리 아들 하면서 키우지. 이전에는 개집에는 개똥도 있고요, 막 오줌도 있고요, 밥도 먹다가 남긴 거 밥그릇 개가 뒤집어 엎어가지고 다 짬뽕이 돼 있죠. 그걸 또 주워 먹고 있죠. 아주 더러운 것이 개집입니다. 그런 개집, 돼지집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 말들이 거하는 말똥은 또 얼마나 커요. 그죠? 철퍼덕 쌓아놓으면 이만큼입니다. 그걸 또 막 발로 밟아요. 그런 데가 구유예요. 그런 곳에 말 밥통 깨끗할까요? 아니요. 그 침, 콧물, 뭐 먹다 남긴 밥 더덕더덕 붙어있는 그 더러운 밥통입니다. 그런 곳에 예수께서 태어나셔서 눕혀졌어야 됩니다. 마리아가 계속 안고 있지 왜 아기를 그런 데다 눕히고 난리야. 왜 그런 데다가 눕혀야 되는 줄 알아요? 말씀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천사가 마리아한테 일러줬어요. 뭐가 표적이라고요?
말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거든 그것이 표적인 줄 알라고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기를 눕힐 곳이 없으니까 마리아가 안고 있어도 되죠. 요셉이 계속 안고 있어도 되죠. 왜 말구유에 그 더러운 곳에 아기를 눕힙니까? 그 한겨울에 추운데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말씀의 성취를 보이시고 믿으라고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단다. 가니까 말구유에 아기가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누가복음 펴보세요. 누가복음 2장의 표적이니라 그 말씀이 여기 안 나온. 여기 있네. 누가복음 2장 12절에 있네요. 11절 12절 읽읍시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가 바로 표적이랍니다. 무슨 표적이요? 11절에 있는 너희를 위하여 누가 태어났다고 해요? 11절에 보니까 구주, 그리스도 예수, Savior. 오늘 여기에 Christ Savior is born 이라고 되어 있죠. Savior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라는 말이에요. 어디에서 구원하실까요? 물에 빠져가는 사람을 세이프가드라는 사람이 우리 여름에 바닷가에 가면 건장한 아주 그 근육이 불룩불룩한 남자 청년들이 조끼를 입고 왔다 갔다 합니다. 뭐 하려고요? 물에 빠져가는 사람 혹시 있으면 건져내려고요. 그 사람들 조끼에 보면은 세이프가드라고 적혀 있어요. 세이프가드가 뭐냐면 그 구조원이에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건져주는. 그래서 Savior라는 말은 구세주, 죄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망으로 달려가는, 그래서 영원한 사망을 기다리게 되는 그 사람들을 그 죄와 사망에서, 저주에서 건져주는 Savior, 구주가 나시는데 그 아기가 구주라는 표적, 즉 표시가 뭐래요? 마크가 뭐래요? 예? 구유에 말이 밥 먹는 그 말 밥통이죠. 그 구유에 어떤 아기가 이렇게 누워 있을 거다. 그렇게 구유에 아기가 누워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 말고 여러분 어떤 아기든지 아기 태어났을 때 축하하러 가면 말 밥통에다가 아기 누워 놓는 거 본 적 있어요? 아니면 개밥그릇 같은데 아기 누워놓은 거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아기는 엄마 품에 있든지 병원에 있으면 병원 그 안전한 캐리어에 아기를 누워놓습니다. 간호사들이 돌보면서. 아무도 말 밥통에다가 아기를 누워놓지 않아요. 근데 왜 누워놨다고요? 사람들에게 표시를 내려고요. 그분이 누구라는 걸?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표시하려고 말 구유에 황금 번쩍번쩍하는 그런 데다가 눕혀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다 알아볼 수 있겠죠. 근데 왜 황금 번쩍번쩍 빛나는 좋은 그런 요람에다가 눕혀놓지 아니하고 말 구유에다가 누이게 하셨을까요? 따라하세요. 감추시기 위하여. 번쩍번쩍 황금빛의 궁궐에 태어나면 다들 쫓아가겠죠. 그 영광스러움에. 그런데 하나님은 전부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일군의 사람들을 정해 두셨어요. 언제요? 창조 이전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그 사람들의 표시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누워있는 아기를 보거든 그분이 구주다. 그런데 가장 어둡고 더럽고 추악한 시대를 골라서 그 시대의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로부터 구약 시대도 신약 시대도 우리 시대까지 앞으로 여러분의 후손이 태어날 그 시대까지 전체 시대에 악의 정점에서 참빛을 확 비추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인 거예요. 왜 그 시대가 가장 악했을까요? 왜 가장 악한 시대일까요? 보세요. 가장 악한 시대라고 하면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악한 시대가 아니라 누가 보기에 가장 악한 시대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은 좀 저 괜찮네 하는데 하나님은 악하다 하시고, 사람들은 와 나쁘다 악하다 하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달라요. 하나님은 지식에 완전하신 하나님이라서 정확하게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지만, 우리는 완벽하지 못한 지식, 조그마한 지식이라 내게 유리하면 좀 괜찮다, 나에게 불리하면 와 나쁘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어저께 저기 부산역 다 갔나 초량이었나 그쪽에 교회 설립 예배를 다녀왔어요. 거기 가서 이제 권면 순서를 맡아서 말씀을 전하려고 앞에 가서 딱 섰는데, 교회가 굉장히 좁고 길게 돼 있었어요. 거의 우리 복도보다 조금 큰 넓이의 긴 교회였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하여서 무료로 헬스를 제공해주고 헬스하게 하고, 그러니까 체력 단련하게 하고 예배도 드리는 그러한 교회로 그렇게 개척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며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것 같았습니다. 어제 이제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상을 주려고 이름을 불렀는데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멀쩡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저 아주머님은 몸이 온전하시네, 아마 이 교회에 봉사하시러 이렇게 오셔서 같이 신앙생활 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앉아 있는데. 근데 이름을 부르니까 앞으로 나가는데 앉은 키하고 선 키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니까 다리가 있기는 있는데 앉을 때 여러분 다리 구부리죠. 그 상태 그대로 이렇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다리가 전혀 펴지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교회 안에 성도가 약 30명 정도 되고 오신 분이 30-40분 돼서 거의 많은 사람이 어제 축하 예배를 드렸는데, 단 한 사람도 몸이 성한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다리를 절거나 말을 어눌하게 하거나 정신 지체가 있거나 굉장히 연약한 분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사회에서 다 어떤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손가락질, 어려서부터 정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는 그렇게 장애인들을 향하여서만 때때로 손가락질합니까? 아니요. 정상적인 팔과 다리, 정신의 상태여도 키가 너무 크면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커? 그러면은 작은 사람은 칭찬해야 되잖아요. 큰 사람 비난했으면. 그런데 또 작은 사람 보고는 또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작아? 참 알 수가 없죠. 말을 많이 하는 사람한테는 또 뭐라 그래요? 정상이라도. 왜 저렇게 말이 많아? 그러면 말 없는 사람은 칭찬해야 되겠죠. 근데 아니요. 말 없는 사람에겐 또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이 없어? 어쩌라고요? 너무 행동이 재빠르면 너무 부산하게 빨리 움직여. 그러면 천천히 움직이는 사람 칭찬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뭐라 그래요? 천천히 움직이면 저 사람의 행동이 왜 저렇게 굼떠? 왜 그렇게 전부 다 비판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기준이 나라서. 맞나요? 기준이 나기 때문에 나와 조금만 다르면 다 이상한 거예요. 그게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팔다리가 좀 부자연스러울 때 지탄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혀가 좀 부자연스러워서 말을 천천히 하면 지탄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머리 회전이 제대로 정상인처럼 안 돼서 조금 모든 행동이나 표정이나 표현에 어눌하면 또 손가락질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시대로서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시대를 어둡다 하지 아니하고, 어떤 시대를 가장 어두운 시대로 꼽았다고요? 2000년 전. 왜? 그것도 다른 나라가 아니에요. 사우디아라비아도 아니고 우리 한국도 아니고. 왜 이스라엘 땅을 가장 어두운 시대의 어두운 곳으로
지명해서 그 어두운 곳에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로 그곳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왜 그것이 가장 어두운 시대냐면, 여러분, 팔다리가 부자연스러운 장애인이 부자연스럽게 걷거나 움직이거나 말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죠? 그분들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 힘듦을 가지고도 예수를 믿고 그 은혜 감사해서 깊이 찬송했습니다. 어저께 막 제가 예배드리면서 마치 70, 80년대 부흥의 장소 같다라고 느꼈어요. 거기는 이런 히터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춥든지 제가 어저께 핫팩, 목도리 이런 걸 다 까먹고 갔어요. 어제 몸이 굉장히 안 좋아서 안 좋은 상태에 가다 보니까 생각이 잘 안 돌아가서 핫팩도 안 붙이고 목도리도 안 하고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안에 예배가 시작되니 막 뜨거운 열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7, 80년대 부흥의 장소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열심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냈겠죠. 성령 가운데서. 근데 20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시대에 그곳에 왜 가장 어두운 때냐면, 이렇게 몸이 불편한 어제 제가 방문했던 그 교회의 성도들도 이렇게 하물며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거든.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셨고 말씀까지 주신 그들이 어떻게 하였나요?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무엇을 만들어 버렸어요? 사람의 계명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손에 쥐고 마음껏 옆 사람을 찔러대고 휘두르며 나는 의인, 너희들은 죄인, 너희들은 감히 우리들 앞에서 고개도 들지 마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자기들의 명예를 높이고 권력을 삼는 나쁜 도구로 쓰기까지 하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지 않고 그 지도자들이 전체로 어디로 나아갑니까? 아주 사내들인 공의 단체로 누구에게 나아가요? 로마에게 나아갑니다. 로마에게 고개 숙이고 돈을 주고 무슨 직분을 샀나요? 대제사장 직분을 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게 받은 대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계명이라는 그 칼을 손에 쥐고 그 백성들을 마음껏 유린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펼쳐졌던 그 시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얼마나 어둡고 악하게 보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면서 다시 그 뜻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다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전혀 말씀을 가지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깜깜이 어둠들이었다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에 한번 와보세요. 이사야 40이 아니라 이사야 9장. 그 이사야 9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9장 1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제 평강의 왕이 올 때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고통받던 자들에게 원래 있었던 거는 뭐라는 거예요? 흑암이래요. 깜깜한 흑암. 구주께서 오셔서 그 흑암이 없애지도록 그 일을 하셨으니까 가장 깜깜한 그 시대에 오셨죠. 그게 2000년 전이라는 거예요. 2절에 보세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흑암에 행하던 백성,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아예 죽었던 사람이랍니다. 어떻게 죽었대요? 전에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4절에 내려오니까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 그 압제자의 막대기, 그러니까 압제자가 막대기로 때리고 채찍으로 때리고 그 어깨에 온갖 짐들,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 시대에 로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매겼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세리를 뽑아서
동족이 동족에게 세금을 거두는데 몇 배로 많이 걷어서 자기들 배도 착복하고 또 얼마는 로마 정부에 바치기도 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무겁게 맨 멍에 그들의 어깨에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가 실제로 그들의 몸에 가해졌으며, 실제로 로마 군인들이 말 타고 다니면서 어여쁜 처녀들을 잡아가서 겁탈하고 부녀자들을 겁탈하고 좀 값나가는 재산이 보이면 다 탈취해 가버리고, 그래도 아무 말도 못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으로 창기와 세리들을 하대하며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한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내거리에서 손들고 기도하고, 한마디로 엉망진창의 세대죠. 흑암의 시대죠. 그 가운데 자 6절 보세요. 그 가운데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6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그런 모든 압제와 채찍과 막대기가, 그런 저주와 슬픔이, 죽음이 전부 다 꺾어진다고 합니다. 4절 끝머리에 보면 다 꺾어지고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한대요. 미디안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을 처단하는데 나중에 잔당들까지 숨어있는 곳곳에 쫓아가서 남김없이 전부 다 처단합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한다는 말은 그렇게 낱낱이 원수를 다 갚아주신다는 말이에요. 주께서 그 원수들의 막대기를 다 꺾어서,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그 로마 군대들, 그 또 뭐 바벨론 군대들, 아수르 군대들, 지금도 우리를 해치려 하는 많은 악한 시도들이 있습니다. 실제 군복 입고 말 타고 다니는 군인들이 우리 옆에 없다 뿐이지 사단의 악한 관계가 날마다 우리를 둘러싸고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런 관계를 전부 다 부러뜨리고 섭같이, 섭이 뭐예요? 지푸라기. 거기다 불 붙여보세요. 얼마나 빨리 불타는지. 다 불살라져 없어진대요. 왜 그렇다고 합니까? 6절에 보니까 이는, 그 다음에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제 여기 한 아기만 잠깐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우리 가운데 나신 한 아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한 아기가 나신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렇게 아주 깜깜한 흑암 가운데 백성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로 바꿔서 말한다면 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는데, 하나님 경제적인 여러 수출의 싸움에서 우리가 가끔씩 중국의 압제를 받고 저 미국의 푸시를 받고 일본 뭐 여러 나라들의 많은 힘듦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출이 막 크기도 하고 경제가 막 흔들흔들하기도 하고, 그럴 때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는 안 하고 이 나라 가서 머리 숙이고 저 나라에 가서 뇌물 바치고 머리 숙이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빛 앞에 나아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한 아기를 가장 그 어두운 시대에 떡하니 태어나게 했는데, 하나님은 한 아기를 태어나게 하지 말고 차라리 구주를 주실 거면 그들 가운데, 깜깜한 어둠에 죄만 짓고 사는 그들 가운데, 여러분 보세요. 갑자기 빰빠밤 막 나팔이 울리면서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스라엘 나라 한가운데 떡하니 내려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바로 예언되었던 구주 예수니라, 이렇게 하고 나타나시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겠죠, 그죠? 이제 막 환호성을 지르고 다 엎드리겠죠. 감히 로마가 큰 소리 못 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영광은커녕 아기로 태어나게 하셨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온갖 슬픔과 고난과 고통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저주와 낙심과 가난함과 모욕과 멸시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도록 아기로 태어나게 하셨다. 네. 예수님께서 구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슬픈 삶,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도 슬픈 일 얼마나 많이 겪으셨어요. 우리 어린이들도 슬픈 일 겪었을 겁니다. 근심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또 두려운 일은 얼마나 많으십니까? 어떻게 될까 봐. 아직 안 일어났지만 또 마음에 사라지지 않는 트라우마와 같은 깊게 새겨진 칼끝으로 조각하여 새긴 것처럼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가 또 마음에 다들 몇 가지씩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못해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냥 빰빠밤 하면서 구름 타고 갑자기 너희의 구준이라 하면서 2000년 전에 공중에 하늘에서부터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게 하셨다면 그 예수님은 물론 지식에 완벽하셔서 우리의 삶을 다 아시기는 하겠지만 우리의 삶을 동정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죄를 즐거워서 짓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힘들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좋은 예가 있습니다. 라미제라블이라는 거 있죠. 장발장. 그 교회에서 천주교 교회에 들어가서 신부님이 아끼는 은촛대를 훔쳐갑니다. 왜 훔쳐가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제 쫓기는 신세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훔쳐갔어요. 그럴 때에 그 신부가 잡혀온 그 사람을 고발합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동정해서 자기가 선물로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동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아기로 태어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종류의 고통, 그것이 근심이든 아픔이든 몸의 질병이든 두려움이든 슬픔이든 하기 싫은 일을 꼭 순종해야 되는 그러한 순종이든 복종이든 모든 것을 똑같이 다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러는지 아신대요. 말을 또 안 듣고 또 안 듣고 또 안 들을 때 왜 그러는지 아셔서 뭘 해주실 수 있냐면 따라하세요. 동정. 우리의 형편을 동정하실 수 있대요. 히브리서 4장 펴보세요.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357면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죄는 없으시지만 사람의 몸을, 이 연약한 몸을 입고 배고프고 피곤하고 막 좌절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하는 이 연약한 몸을 입고 죄 안 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누가 체험하셨어요? 예수님이요. 실제로 이 몸을 입고 체험하셨어요. 예수님은 죄 안 짓는 것이 쉬워서 죄 안 지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딱 한 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심각하게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나 십자가 이거 안 지면 안 될까요? 그게 육신을 가진 인간의 한계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없어서. 그 기사로부터 추측하여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아하, 예수님도 순종하는 것이 많이 힘드신 시간들도 있었구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서는 수많은 유혹의 순간들을 말씀으로, 인내로, 사랑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렇게 순종으로 사랑해야만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고귀한 희생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를 짓고 십자가에 죽는다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십자가를 우리가 왜 가치 있게 여깁니까? 죄인들이 형벌당하는 그 도구인데 왜 가치 있는 거예요? 강도의 십자가는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가치가 있습니다. 왜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기 때문에. 죄가 있다면 십자가는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그건 마땅한 십자가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죄 없음, 하나님 나라에서 땅 죄 없음의 판결이 나기까지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예수가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서 우리와 똑같은 동종의 삶은 그 악한 시대에서 특별히 유대인의 그 율법, 모세의 율법으로 정죄하는, 예수님 보고 뻑하면 율법을 어겼니, 마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기적을 행하는 둥, 미치광이 광인이냐는 둥 전부 다 의심하고 비난하고 지극히 미워하여서 조직적으로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 시대를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 몸에서부터 점점 자라가서 어른이 되어 30살이 되어서 그 시대를 살아가신 거예요. 한 번도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예수님도 순종함을 배웠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우리만 순종을 요구받은 게 아니라 누구도 순종을 요구받았어요? 예수님도 순종을 요구받았어요. 뭐 때문에 순종을 요구받았을까요? 순종할 수 없는 육신을 지녔기 때문에 순종을 요구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요구받으신 모든 순종을 십자가까지 다 이루어낼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이루어내셨습니다. 7절과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33세에 운명하실 때 딱 십자가 지셨던 그 몇 시간만이 십자가가 아니라 33년의 모든 삶, 아기에서부터 자라나는 그 순간순간이 전부 다 십자가의 삶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참아내셨어요. 견뎌내셨어요. 견디고 참으시기 위하여서 이 육신을, 똑같은 육신입니다. 안 먹으면 배고파요. 자지 않으면 피곤해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시고 견디고 참아내시면서 모든 고난 중에 순종함으로 일관하시기 위하여 어떻게까지 하셨다고요? 심한 통곡, 눈물, 간구, 소원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입니다. 오늘은 오후 예배가 4시에 있으니까 제가 조금 한 5분만 더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한 장 펴보세요.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2000년 전 가장 어두운 시대, 하나님의 율법으로 도리어 사람을 괴롭게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로부터 돈 내고 대제사장 그 관직을 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칼로 삼아 그들의 백성을 유린하던 그 시대, 그리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 채찍과 막대기로부터 짓눌림을 받아 사람들이 죽어가던 그 시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생명을 구원하니 안식일에 모세의 율법을 어긴다 하며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 하던 그 시대, 그 시대에 매일매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십자가는 실제 나무로 만들어진 그것만이 십자가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모든 순간이 십자가의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언제 지라고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교회 나왔다고 예수님이 마치 우리 기도를 꼭 들어주셔서 돈 주고 건강 주고 명예 주고 다 내줘야 되는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여기며
그저 한 번 드린 예배 가지고 주장까지 합니다. 교회에서 한 번 쓸고 닦았다고 밥 한 번 했다고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십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종교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라 함은 예수님처럼 매일매일을 십자가 지고, 즉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그 자세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떻게 해요? 네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도록 그 귀한 삶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 위에 2000년 전에 아기로 태어나셔서 자 보아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말씀으로 충만하면, 아버지를 전심으로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면 이렇게 살 수 있느니라 하고 우리 앞에 반듯한 의인의 삶의 본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냥 한 번 믿고 구원 받아서 뭐 어디 있는 거 상장 받듯이 받아갖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이 다음에 죽으면 천국까지 가는 거,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런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따라오라고 한 그 길, 베드로가 따라갈게요. 아니 너 못 따라와 그러셨잖아요. 언제 따라갈 수 있었습니까? 십자가를 예수님이 먼저 지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베드로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 배신자도 우리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1절과 4절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1절과 4절 찬송합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내가 지요.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예수님께서는 지기 힘드셨던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그 삶임에도 불구하고 따라오라 하십니다. 바로 그 삶 속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면 따라갈게요?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내가 지오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 모두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이 땅 위에 교회가 많습니다. 목사들이 많습니다. 성도들이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여러분들로부터 전화 받았어요. 우리 열방교회에 오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아무나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상담을 먼저 거칩니다. 그랬더니 어떤 남자분은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다시 생각하고 가족과 의논하고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막 밀고 들어올 참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러이러한 측면에서 다시 점검하시고 다시 기도하시고 의논하십시오.
그랬던 어떤 성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에 적을 두었다고 등록했다고 가만히 눌러붙어 있어도 안 됩니다. 바른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인간관계가 좀 틀어지고 이런 좀 견디셔도 돼요. 그러나 생명의 말씀이 없다면 그런 교회는 떠나야 됩니다. 말씀을 먹고 일주일을 살아내셔야 돼요. 나를 따라오라 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못 따라갔으면 즉시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는 그 살아있는 말씀이 먹여져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아니거들랑 떠나야 됩니다. 이 강단에서도 그런 말씀이 더 이상 전해지지 않으면 여러분 열방교회 떠나셔야 돼요. 여러분 아는 사람 중에 말씀이 못 먹어서 갈급해서 고민하는 사람 있습니까? 주저하지 말고 그 교회 떠나라고 하십시오. 그런데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고 누구하고 싸웠고 이런 거를 견뎌내시라고 하십시오. 근데 배가 고프면 밥을 안 먹여주면 그런 교회는 떠나야 됩니다. 지금 교회 안에 수많은 세상 문화가 들어와서 성탄절 축하 예배를 드리는 거 보면 무슨 이게 캬바레인지 뭔지 구별이 안 질 정도로 그렇게 웃고 떠들고 놀고 교회 안에 행사들이 오염돼 있고 강단의 말씀이 오염돼 있어 성도들에게 잘 먹고 잘 산다, 문제 해결된다 이런 것만 전하는 교회도 천지입니다. 그런 교회는 반드시 떠나야 되고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런 목사들은 단에서 성도들이 정신 차려서 끌어내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이 어두운 시대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 앞에, 부모 앞에, 친구들 앞에, 세상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라 한 그 길로, 십자가의 길로 잘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사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